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의 소식들을 요즘은 천일국 뉴스를 통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우리 일본 2세 청년 선교사들의 또 배출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참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들에 이어서 신령과 진리란 무엇인가 하는 입장에 있어서 해와 창조로 본 독생녀와 참 어머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2장 20절 또는 3장 4장 이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하나님이 그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가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3장에 보면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옛날에 이름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명칭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성경에 간단하게 참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기록입니다. 23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 받으리니. 하나님이 해와를
창조하신 내용, 그 다음에 뱀이 해와를 꼬여서 타락시키는 장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 아벨에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아들 형이 가인인데 아벨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었죠. 그러니까 가인 자기 제사 형님인데 자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았으니까 기분 나쁘지. 그런 인연을 해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겁니다. 근데 살해하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었을 때 가인이 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랑 신부를 거쳐나가요. 거쳐나가는 데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옛날 아담에 타락하는 직전 그 시대의 그 모양들은 1대1의 협근데 여러분들은 상감적으로 있어. 조그만 조건으로서 마음에서 상감할 수 있는 이런 여정을 가지면 이거 전체적인 책임진 입장에서는 1대1의 상감을 있습니다. 신랑 아버님의 말씀 잠깐 한 구절 봤습니다. 이건 옛날에 우리가 그냥 참 흘려들어 말씀이 내용인데 아주 우리가 참 마음속에 담아두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참부모님에 의해서 따라가는 우리들의 신앙 노정에 있어서는 조상들이 지은 죄도 적은 가치의 탕감 조건으로 조그마한 조건을 통해서 큰 죄를 탕감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지만 참부모님 또는 중심 인물들에 있어서는 아담 해와 인간 조상이 지었던 그 죄를 1대1 똑같은 것으로서 환경이 그렇게 나타나고 그렇게 그러한 내용들을 똑같은 것으로서 탕감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대1의 탕감이라는 내용을 중심 삼고 이제 아담 해와의 그 타락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아담의 복귀 또는 해와의 복귀 이런 내용이 있어서의 흐름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경책에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만은 천사장 누시엘이 해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다 먹어라. 원래 하나님 저게 캐셔마크 표시가 되어 있는 표시의 내용에는 원래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가정이죠. 아담과 해와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당시에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가정을 이루려고 하셨던 모양인데 누시의 뱀이 해와를 꼬였습니다. 그래서 타락했죠. 해와가 타락했을 때 그때 그 상황 인류 역사의 비극이 시작된 출발점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사탄의 자녀가 되고 그 삶은 지상에 살 삶도 지옥 죽어서 저 세상에서의 삶도 지옥의 생활이 되게 되는 내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해와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는 것을 아버님 원리를 통해서 밝힐 때에 해와가 타락할 때에 그 해와는 부모이신 하나님을 속이고 또 남편이 되어야 할 아담을 속이고 타락을 했다. 천사장 루시엘과 타락을 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 가정은 정말 이제 불행의 가정이 됐죠. 아담과 해와도 막 싸우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겠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해와에게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고 가인 아벨에게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 했는데 똑같이 가인과 아벨 두 사람에게 각각 따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곡식으로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그러니 형이 화가 나겠죠. 기분이 좋지 않지. 그런 어떤 인연으로 해서 들판에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를 합니다. 이럴 때 아담과 해와는 그 아들들이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그 부모는 어떤 입장이었을까? 그런 어떤 낌새를 느끼지 못했을까?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아담과 해와 사이가 항상 싸우는 사이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다. 해와는 전혀 거기에 지쳐가지고 자식들 어떻게 됐는지 이런 상황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그런 입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살인을 방임한 입장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을 중심 삼고 타락한 본인 가정인 아담 가정을 직접 하나님이 복귀 섭리를 하려고 하시던 것이 실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대 1600년이 지나서 노아를 하나님이 세웠다 그랬죠. 그럼 노아 부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노아는 참 어려운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앞으로 홍수 심판을 해서 세상을 심판할 거니까 너는 배를 만들어라. 잣나무로. 그런데 그 배를 어디서 만드느냐? 산 꼭대기에다 만들어라.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로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 하는데 바닷가나 강가가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 만들라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120년 동안 큰 배를 만듭니다. 120년 말이 우리는 쉽게 지금 120년 이야기하지만 120년이 그 짧은 시간입니까? 그죠? 그래 노아 부인은 같이 노아와 함께 가서 열심히 배를 만드는데 조력을 한 게 아니고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 동네 사람이 미쳤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보다 강이나 바닷가에서 배를 만든다면 욕도 안 하고 그러면 가서 도와주고 할 텐데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는 남편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똑같이 미쳤다 소리를 들어야 될 판이니까 노아가 부인이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는 미쳤다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니까 자꾸 노아에게는 잔소리를 하겠죠. 가지 마라 미쳤단다고. 그러니 노아의 부인의 입장은 남편이 하는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그게 불평이고 그거로 말미암아 노아와 다툼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난 자녀가 이제 노아의 함, 셈, 야벳이라는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볼까요? 120년 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 항상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실적이죠. 자녀들도 세상에 보이는데 아버지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고 말이야. 그러니 엄마의 이야기가 믿음성 그럴 것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아버지에 대해서는 미친놈같이 생각하고 잘 안 믿지. 믿음 없어지겠죠. 이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20년 배를 짓고 그 다음에 광고를 해줘. 사상 사람들에게 알려줘. 하나님 알려주라 해가지고. 근데 아무도 세상 사람 노아의 딸들도 있었는데 딸들도 안 와. 이제 홍수 심판이 나서 세상은 심판한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배를 타라 그래. 미친 놈이 만들어 놓은 배를 타겠냐. 우리가 오늘 정상적인 오늘 우리의 지혜로 한번 생각해 봐도 그렇다고 한다면 산꼭대기 배를 만들어 놓고 저기 타라 한단 말이에요. 그 탈 사람 있겠네. 아마 거제도 앞바다에 큰 배 만들어 놓고 타라 가면 그건 탈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산꼭대기를 만드는 배를 타려면은 자기도 미친 놈이 돼야 타지.
그러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 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노아 부인은 탔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셋, 그리고 며느리 셋 이렇게 탔다. 그래서 실제로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 뒤에 함이 그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잡수고 벌거벗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누가 먼저 봤냐? 둘째 아들 함이 봤다. 함이 그걸 보고는 부끄러워가지고 아버지가 술이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있으니까 그걸 덮어줬단 말이에요. 그 형제들한테 형님 또 동생 이래가지고는 아버지가 저를 술 취해가 벌거벗고 누워있는데 참 부끄럽다. 이렇게 아마 했는 모양이지. 그걸 덮어줬더니 그래 노아가 깨어나서는 그간 일어난 일을 보고 누가 이랬냐? 함을 저주를 해서 형제들의 종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아담 가정에서 복귀하려고 했던 섭리가 실패로 끝나고 두 번째 노아 중심 삼고 노아가 참 어려운 믿음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일을 했는데 아예 아들 돼가서 또 실패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세 번째 흘러가게 되는데 이때 이 노아의 부인에 대해서 아버님이 말씀으로 평을 합니다. 어째서 함이 저렇게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개인적인 자기 생각이죠. 한번 생각해봐요. 노아가 그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함이 행동하는 건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생각으로 보니까 잘못된 것 같고, 자기 생각으로 보니 부끄러운 입장이고, 그러니까 덮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어떤 것이 있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이제 왜 저런 일이 일어나게 됐냐? 그 이삭 같은 아들이라 한다면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추워도 그런 어떤 의심이나 부끄러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게 된 데 대한 배경은 그 부인이 남편의 하는 일에 대해서 비방하고 불신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이 부모의 뜻을 모르는 입장이 되게 되었다. 결정적인 내용에 그렇게 아버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건 원래 책에 성경책에도 없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있어서 그 내면적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냐 하는 게 신령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부인이 그런 상황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함이 그렇게 실수하게 된 배경에는 부인이 잘못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대 400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800년, 900년 살다가 아주 평균 나이가 1대가 40년으로 줄어버렸어요. 저기는 1대가 1600년, 10대 1600년, 160년 정도였는데 4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400년이 지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세웠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 독생자와 독생녀를 찾는 단간복귀 성리 역사다 하는 관점으로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아담 가정에 있어서는 아담 해와 중에 해와 여자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자기 멋대로 하나님과 언언한 것도 아니고 남편 될 사람과 언언한 것도 아니고 자기 식대로 해서 타락. 둘째 번에 노아의 부인도 이건 자기 식대로 하나님 뜻은 생각지 않고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함이 또 실수하는 내용이 나타나서 두 번 실패.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 세웠는데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역사다. 이건 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인은 사라라고, 원래 사레였고 나중에 사라라고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되고. 근데 이 사라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지난번 우리가 예수님의 노정을 설명할 때 사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원리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 있게 되어 세울 때 잃어버린 아담이
해와를 잃어버린 입장을 찾아 세우는 입장. 자기 부인 사락을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오는 노정이다 하고 원리를 설명하는, 이게 신령한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신령과 진리를 떠나서 한 개인의 여자의 삶을 놓고 아브라함이라는 삶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결혼을 했는데 거의 나이가 100살 될 때까지 아기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두 부부지만은 뭐 그 당시에 오래 살죠. 오래 사는 입장이었다고 할 때 100년 아기를 못 낳았으니까. 근데 아기 못 낳은 여자, 그러니 뭐 처녀 같고 그렇게 했겠죠. 그 아브라함은 부인 남편이고 사라는 부인인데 그 흉년이 들어가고 애굽으로 가야 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 출발은 이제 아버지 라반, 우상장사 라반의 집에서 태어난 아들 아닙니까? 그래 아버지는 가다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조카 롯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 이 아브라함이 뭘 하느냐만 가만 보세요. 아브라함, 사라는 자기 부인 아니에요?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그 애굽 상황이, 애굽 왕이 예쁜 여자를 보면 데려가는데 자기 부인 사라가 예쁜 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두 사람이 부부다 하면 애기도 없는데 부부라 하면 이 여인을 취해가기 위해서 틀림없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래요? 사라야, 우리가 부부를 하지 말고 남매간이라 하자.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성경에는 우리가 남매라 하자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거는 그냥 생각 없이 보면은 그냥 뭐 이야기를 넘어가지만은 실질적인 걸 우리가 한번 진짜 우리 사정을, 내 사정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 예? 우리가 내하고 남편이 아내하고 둘이 외국에 갈 때 여보 당신 참 예쁘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부부를 하지 말고 당신하고 나하고는 남매간대로 하자. 이 말은 그 말 속에 의미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자기 부인이 예쁘니까 애가 왕이나 데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 내 부인인데 당신을 데려가서 결혼을 하려 하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건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 이 말 아니에요. 그죠? 그래 자기 부인을 내놓겠단 말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사라는 그럼 남편이 허락하에 뭐 이왕에 그렇게 해서 남자만 시집 가라 이 말 아니에요. 그래도 간다는 거지.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상황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100살이 될 때까지 애기 없도록 만들어 놓고 왕이 그 부인 해와를 사라를 유혹해서 말이에요. 유혹해서 부인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상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아까 아버님 말씀 뭡니까? 중심 인물은 1대1의 탕감복귀라. 똑같은 상황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놓고 복귀해야 된다. 그럼 아담의 입장 보세요. 아담은 아담 형은 남매가 부부간이 될 사람이 있는데, 약혼한 사이라 부부간이 될 사람이 있는데, 천사가 해와를 뺏어간 거, 유혹해서 뺏어간 거죠. 이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복귀 섭리는 천사가 빼앗아간 그 부인을 다시 복귀해 오는 거, 다시 뺏어 돌려오는 것이 복귀 섭리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야,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내어주고, 그래서 사라가 애굽 왕 부인이 되었다 하는 입장을 해놔놓고 다시 복귀해 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원리다. 이게 이제 신령에 대한 진리의 이 아브라함 가정이라는데, 우리가 입장을 이해해 볼 때는 상황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해와 사라는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지난 시간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자기가 남편 아브라함을 버리고 애굽 왕한테 부인으로 간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허락 안 하는 거예요. 상황은 그렇지만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최대한을 보호를 지킬 각오를 누가 하냐? 사라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사라 자신이 자기 아랫도리를 아주 단속을 해가지고, 거기서 변을 보고 하니까 몸이 막 독에 올라가고 흐르거든요. 도저히 애굽 왕이 부인으로 맞이할 입장이 못 돼요. 그렇게 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를 징계하여, 야, 너 그 부인 손대지 마라. 그 사람은 어려운 사람의 부인이다. 이렇게 이제 하늘이 역사합니다. 사라가 그래 안 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해와가 천사장한테 갔던 그 상황을 그대로 노출시켜가지고 그 해와를, 사라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만나는 거지. 사라가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럴 때 그 애굽 왕 바로가 내가 참 부끄러우니까 해서 재물과 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노비들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돌려보내 줬다. 그게 한 번입니다. 그 일이 몇 번씩 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제 우리 저거 볼 때 재물을 들이다가 비둘기 쪼개지 않아가 실수했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당간복귀하는 게 뭡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는 2차 섭리가 있으니까 또다시 아담의 입장을 당간복귀하는 또 노정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 해와가 사탄에게 넘어갔던 모습을 재현해야 되니까 또 사라가 이제는 그랄라 아비말렉 왕에게 부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또 만들어 놔놓고 그 아비말렉으로부터 부인 사라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사라에게 있었다. 이 두 분을 하나님이 사람을 참 믿을 수 없잖아요. 아담도 타락해, 해와 타락했죠. 참 아름답게 짓고 자기 부인으로 또 자기 몸으로 만들었던 해와가 타락해서 사탄에게 꼬임에 넘어가 버렸다. 그걸 다시 찾아오는 섭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노아를 세워놔놓고 보는데 말이야. 그 부인이 또 노아는 어려운 사람인데 부인이 쫑알쫑알하고 또 막 불평불만하니까 이게 또 실패로 끝나요. 그러면 사라를 세울 때 사라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이 이것도 시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이나 사라를 그런 상황 속에 노출시키는데 사라가 흔들린 겁니다. 그러니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으로서 애굽 왕 바로 앞에도 그 정죄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고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정죄를 지키고 두 번이나 현실적으로 가난한 아브라함은 아무 재산도 없는 그런 그런 왔죠. 그런데 애굽 왕 그랄 왕의 부인으로 그런 위치와 또는 재력, 권세 이런 걸 갖고 유혹을 했는데도 사라는 넘어가지 않았다. 이게 사라의 부인으로서 여자로서 두 번째 나타난 사건이. 그래서 세 번째 아담의 가정에서는 해와가 실수했고 노아 가정에서 부인이 실수했는데 아브라함 때 와서는 저렇게 해와가 하지 못했던 내용을 복귀하는 그런 조건을 단단히 세운 입장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라의 뱃속을 통해서 100살 만에 아들을 낳은 아들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이삭이 그렇게 효자였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는 걸 아주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아버지를 도와서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그대로 한 사람. 그러니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라고 하는 게 전혀 없어요. 자기 목숨도 아버지 것, 죽이든지 살리든지 아버지 뜻대로 그런 입장, 그런 효자죠. 그 효자가 사라의 뱃속을 통해서 태어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아들을 사라 부인의 믿음을 통해서 세워줄 수 있는 입장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인으로서 사라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해와의 그 입장이나 그 내용을 탕감복귀하는 데 일익을 담당한 한 여인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예요. 이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인데 이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고 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랬죠. 죽인다 할 때 이때 해와는 막 죽이든지 말든지 막 생각지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이 아들을 죽이고 정말 부부 간에 문제가 없는 부부라고 한다면 아들들이 눈치만 봐도 저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다 알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만 서로 죽이고 살리는 부부간에 막 싸움이 벌어졌는데 자식들 눈에 뵈겠냐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 자식들에 대해서는 간섭을 엄마로서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야곱이가 둘째 아들 아닙니까? 에서가 형님이죠. 이 쌍둥이 형제간에 야곱이가 형님 자리를 에서로부터 빼앗습니다. 사는데 팥죽으로. 지혜롭죠. 근데 이 야곱이가 자기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엄마가 좀 코치를 했는지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만 야곱이가 에서한테 나보고 형님이라 하면 팥죽 줄게. 그래 내가 배고파 죽겠다는 거야. 네가 형님 해라. 이 조건을 갖고 형님이 된 야곱이기 때문에 이삭이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아서 눈이 앞에 안 보이고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에서가 맏아들 아니에요? 맏아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장자 축복을 해줄게. 이 소리를 누가 들으냐? 리브가 부인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이 되어지는 일을 엄마가 안나 말하니 남편이 하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누구를 부르니? 야곱이를 불러요. 야곱아 너가 축복받아라. 그 야곱이는 겁이 많아가지고 못한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래서 야곱이 이삭의 어머니 리브가가 도와주는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리브가의 그 역할을 보면 큰 아들을 도우는 게 아니라 그래 작은 아들을 도우는 데 대해서 오늘 기독교나 성서학자들은 이걸 이 나쁜 여자다 이게 정상적으로 보지 못해요. 왜? 신앙의 역사의 흐름을 잘 못 읽으니까. 그런데 이걸 아버님이 이 리브가의 행동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와가 아벨을 도와가지고 형님이 죽이려고 하는 자리를 도와주지 못했고 그 다음에 노아의 부인도 아들에게 전혀 도움이 못했던 거예요. 이걸 리브가는 엄마가 그 아들 야곱 하늘이 사랑하는 아들이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리브가가 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실제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러니 형님이 에서가 와 딱 보니까 자기 축복을 뺏어 그냥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을 도피시키는 거예요. 자기 친정집으로.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목숨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리브가가 어머니의 모자 협조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있어서 모세도 모자 협조로서 아들이 예수님 때 있었던 모자 협조로서 그 아들이 살아나고 그런 모자 협조의 본보기가 되었다. 이 지금은 이제 부인들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왜? 오늘은 해와 창조와 해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독생녀와 참 어머님까지 연결시켜서 우리가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외삼촌 집에서 21년간 지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지혜롭게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재물을 형님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 형님의 마음을 풀고 죽이려고 하는 형님의 마음을 누구를 떨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건 가인이 형님이 동생을 죽이는 그 상황을 그대로 노출시켰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입장, 종 400명을 데리고 나와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어가지고 에서가 야곱을 사랑하는 입장으로 만드는 결과가 되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야곱이 나이가 40대였기 때문에 복중에서부터 장자 복귀를 마무리 지어야 사탄이가 태어난 아기에서부터 40대까지 내 아들이 장자다 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야 돼. 그게 아브람, 이삭, 야곱의 자녀들 가정에까지 연결돼. 그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그 유다의 세 아들 그 며느리가 다말이었어. 큰 아들이 아기가 없이 죽고 둘째 아들에게 결혼을 시켜서 다말이 아를 낳으면 맏아들에게 대를 이을 그런 입장인데 오난이 그걸 허락이 안 하. 그러니 요놈이 섹스만 좋아하고 그러니 하나님 요놈 악하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다가 셀라를 부인으로 다말을 주어야 되는데 이게 또 죽을 것 같아서 걱정했어. 다말을 안 불렀어. 그래 다말이 체면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가지고 창녀로 변장해서 유혹을 해서 축복의 혈통을 귀하게 생각하는 여자예요. 혈통을 귀하게 생각하는 여성이에요. 아담 가정의 해와는 하나님의 혈통을 생각지도 않아요. 그래서 천사장 종하고 놀아났거든. 그런데 혈통을 귀하게 생각하는 다말 여자예요. 그래서 해와가 잃어버렸던 혈통을 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복귀하는 입장이 세계됐어요. 그런 여자를 통해서 엄마 뱃속에서 베레스와 세라라고 두 상둥이가 태어날 때 세라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그 산파가 도와주는 산파가 표시를 해놓은 엄마 뱃속에 다시 밀어넣었더니 이 애기들이 서로 막 싸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기가 하나 먼저 썩 나오는데 아이 씨를 감지 않은 애기가 먼저 나왔다. 그래서 베레스라.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동생이 큰 형님으로 첫째 아들로 태어나는 장자의 복귀가 복중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마무리됨으로 말미암아 사탄 측에서는 먼저 첫 아들이 태어나는 아들이 내 아들이다 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버렸다.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가정에서 태어나는 첫 아들은 사탄 좋아하는 아들이에요. 복귀 섭리의 둘째 아들이 하나님 편의 중심 인물로 세워지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뜻은 타락하지 않았으면 첫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 둘째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악이 천사장 루시엘 사탄이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첫 아들이 사탄 편에 서게 되고 둘째 아들이 하나님 편 입장에 서게 됐다. 그러니 둘째 아들을 첫 아들로 복귀하는 역사가 이게 혈통 복귀의 역사였더라. 그 배경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로 태어나게 되는 배경에 베레스가 절대적으로 기여를 했다. 누가? 다말이. 혈통을 귀하게 여기는 다말. 이 여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장자가 복귀되어 가지고 베레스가 이제 동생이 형님으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베레스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씨와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씨를 심을 수가 있는 환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배경이다. 그 다음에 이제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 요셉 마리아가 이제 나타나죠. 이 요셉 마리아는 어느 날 이 마리아에게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 결혼 아직 안 했어요. 천사장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 중에 루시엘, 가브리엘, 미가리엘이 있는데 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마리아에게 왔어요. 마리아야, 너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 그런 처녀가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데 깜짝 놀래요. 만약에 요셉하고 결혼하면 첫 아들 낳을 것이다. 이렇게 가브리엘이 축복을 해줬다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다 하는 그 배경에는 나는 아직도 처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하는 그 말에는 요셉하고 아니야. 그러니 마리아가 나는 아직 처녀인데 못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니까 왜 마리아가 그 당시 못한다 했으냐. 마리아는 이스라엘 유대 법을 알아요. 약혼한 관계 사이인데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인데 이방 여자 또 다른 남자하고 만약에 사랑을 통했다 한다면 이거는 음란한 여인. 그 당시에 음란한 여인은 돌로 쳐주겠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리아가 만약에 그걸 수용한다면은 요셉이 바로 있잖아요. 요셉에 관계없는데 아기를 가졌어. 그럼 틀림없이 음란한 여인은. 요셉 말 한마디만 그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 입장인데 마리아가 오케이 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한번 보시오. 에덴 동산에서 여기에 아담과 해와는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분명히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근데 해와 따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고 따먹었잖아요. 천사장 루시엘 게임에 빠져서. 여기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장의 말을 들으면 죽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단 말이에요. 응? 따먹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따먹으라 하는 거 따먹겠단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 따먹지 말라 하는 건 해와가 따먹고는 사탄의 자식을 낳지만 여기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따먹는 거죠.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를 따먹는 거죠. 그래서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 그럼 이 마리아는 무슨 입장이었느냐? 타락한 해와를 그대로 1대1 탕감복귀를 한 여성이다.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던 그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했던 거다. 천사장 가브리엘 말을 들으면 죽는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해와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여기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탄 세계에서 하나님 아들 낳고 하나님 가정에서 불순종함으로 사탄의 자식을 낳았다. 이걸 탕감복귀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 배경이 되게 되었다. 그렇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해와를 만들 때 해와를 먼저 만들고 아담을 만들었습니까? 아담을 만들고 해와를 만들었어요. 아담을 먼저 만들고 그 갈비뼈를 뽑아서 해와를 만들었다. 그 갈비뼈를 뽑았다는 말은 아담이 원인이 되어서 아담을 만들었던 그 공식대로 해와를 만들었다.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 마리아가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입장이 복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의 역사는 배후의 모든 이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민족도 모르고 앞에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오늘 기독교 성도들까지도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걸 누가? 아버님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내용을 깨달아서 발표한 신령스러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내용은 이 아담으로부터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연결되는 요셉 마리아까지 이 배경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된 배경이다 이 말이죠. 그래 아무도 몰랐는데 이 내용까지 이건 누가 설명하는 겁니까? 이게 아버님이 깨달으시고 발표한 신령스러운 진리의 말씀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죠. 33세까지 사세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예수님은 후 아담이라고 그랬죠. 왜? 전에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아담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대신 후 아담이죠. 그 다음에 전도서 7장 28절에 1천 남자 가운데 한 남자를 찾았는데 1천 여인 가운데 한 여인 못 찾았다. 그럼 후 해와는 못 찾았다. 그러니 결혼을 못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님은 다음에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시겠다.
요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난 결론의 말씀. 자, 그래서 예수님은 후 아담으로, 독생자로 후 아담으로 오셨는데 후 해와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독생자를 하면은 후 해와는 독생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복귀하는 그 원리를 가지고 후 해와도 복귀해. 똑같은 원리로. 아담을 지었던, 아담의 갈비뼈란 말은 아담을 지었던 원리대로 해와를 만들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독생자를 복귀했으니 아담을 복귀한 그 원리에 의해서 후 해와, 독생녀도 복귀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후 해와를 만나려고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마리아가 그 후 해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해와를 알아보느냐? 알아보죠. 그게 누구냐? 세례요한 가정. 응? 세례요한 여동생. 그래 중매를 하라는 거야. 엄마 마리아가 못해. 그래서 후 해와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 우리 가정을 한번 봐요. 한 아기가 생겨나는 과정이에요. 난자, 이 남자는 여자가 아기를 배란을 하는데 한 달에 하나. 그 다음에 이 주위에 있는 게 이게 정자예요. 남자 아기씨죠. 이거는 이 남자가 하나 나올 때 이걸 만나러 가는 정자의 숫자는 적어도 3억이에요. 3억. 3억 이상. 그 3억 중에 하나가 꼬리내고 한 정자와 한 남자가 합쳐서 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정자도 한 생명체죠. 남자도 한 생명체입니다. 이게 수정을 안 하면은 남자는 정자 못 만나면은 사라져 버려요. 흘러내려 버려요. 정자도 사정이 되었다가 남자 못 만나면 그대로 없어져요.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뭐 한 달 되겠어, 두 달 되겠어. 그 짧은 생이죠. 그런데 수정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죠. 여기는 정자는 플러스고 남자는 마이너스. 남자 여자라고 본다면 남자 여자가 결혼을 만나서 새로운 아기가 됐어요. 아기는 남자요 여자.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지. 다른 개체는. 그렇죠? 새로운 생명체 아기가 됐어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복중생활 10달. 그래 10달 동안 일어나는 복중생에 일어나는 현상이 엄마 아기씨와 아빠 아기씨가 만나서 아기가 되어서 태어나는 과정까지.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면은 지상에서 100년 생활을 하죠. 그 한 개체가 남자든 여자든. 여기서 남자나 정자가 만나지 못하면 없어진다. 남자는 정자를 만나야 사람이 됩니다. 정자도 남자를 만나야 그 씨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한 남자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한 여자예요. 21세기에서 자라서 결혼을 합니다.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 한 남자 독생자, 한 여자 독생녀라고 하면 생각해요.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부부가 되죠, 부부가. 그러면 남자, 여자는 총각, 처녀, 총각이 있는데 결혼하면은 이름이 달라져요. 부부다 말이에요. 그 부부가 아기를 낳으면 부모가 되죠. 또 새로운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지상 생활에서 이 두 남자와 여자가 청년 총각하고 처녀 총각으로서 결혼하면은 부부가 되어 새로운 삶의 출발이에요. 요게 지상에서 몇 년? 100년이에요, 100년. 그죠? 그러면 그게 끝나면은 또 어떻게 다음 생에 연결되잖아요. 다음 세계로 영계로 넘어가 영생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100년이지만은 다음 세대는 영생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생길 때는 곧 10달이지만은 이 지상의 생활은 10달에다 100년을 비하면 이건 영생과 비슷하죠. 그죠? 그럼 지상의 100년의 다음 세계에서는 영생이야. 지상의 100년을 거기는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거기에 새로운 부부로서, 참 부부로서
아기가 남자도 아니고 정자도 아닌 아기가 생겼죠. 남자 여자가 부부가 된 건 새로운 삶. 그래서 부부가. 그래 여천세상 천국에 가서 보면 남자 속에 여자가 되고 여자 속에 남자가 들어요. 여자 부부는 하나예요. 그 부부가 참 부모가 되죠. 애기 낳으면. 영계 영생이에요. 여기 독생자를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죠? 그럼 독생녀를 못 만났다. 독생녀도 있었는데 때를 못 맞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독생자 만들어 놓고 독생녀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못 만났어. 아빠 애기씨, 엄마 애기씨가. 아빠 애기씨는 수시로 들어가는데 엄마 애기씨가 없어. 그러면 못 만나는 거죠. 그래, 아빠 애기씨와 엄마 애기씨는 그 딱 만나는 점이 딱 맞아야 된다. 그럴 때 애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 독생자가 있고 독생녀가 있는데 이게 못 만나. 못 만났다는 결혼 못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못 만났으니까 마치 정자가 난자를 못 만난 거와 같아요. 없었죠. 그래서 부부로서 저 세상 영원한 세계 부모로서 갈 수가 없다 말이에요. 영생의 세계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독생자 예수님이었고 독생녀 후해와를 찾지를 만나지를 못한 상황이 되게 되었다. 그러죠? 자, 그래서 후해와를 예수님이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후아담으로 다음에 오시면 신랑으로 한다 했잖아요. 신랑으로 그 다음에 후해와를 신부를 맞이해서 어린 양 잔치를 하겠다. 원래 예수님의 뜻이 이게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겠다는 뜻이거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고 지상 천상 천국이 되고 영원한 부모가 되었어.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이 되시고 그렇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걸 못했다 이 말. 그러니 실제의 해와 후해와를 못 찾고 예수님은 실제 이 세상에서 메시아가 못 되고 돌아가신 뒤에 영적으로 부활하셔서 아버지 입장에서 성신을 만나. 그래서 성신을 기독교 성도들이 믿으면은 영적으로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와 같은 입장이 된다. 기독교 신앙이. 그러니 성신은 상징적인 신이 실체가 없는 거예요. 후해와 실체는 독생자를 만났을 때 그게 실체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성신의 후해와 독생녀의 실체로 나타나는 분이 재림주님이 오셨을 때 어린 양 잔치를 할 수 있는 대상. 그래서 참부모님은 재림주, 이 모든 비밀을 아시는 분이 아무나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아버지의 사건이 그냥 아버지 자기밖에 모르요. 그러니 참부모님은 예수님 대신이고 하나님의 대신자로 하나님의 실체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후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신에 다시 오시는 신랑으로 오시는 참부모님 신부를 맞이해서 어린 양 잔치를 하는 것이 재림의 역사죠. 그래서 재림의 역사로 어린 양 잔치를 할 수 있으려면 누굴 찾아야 돼요? 신부를 찾아야 돼요. 이렇게 신부로 나타난 분이 참 어머님이에요. 그러니 그 참 어머님은 독생녀 성신의 실체다.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이미 독생녀 성신은 실체를 나타낼 수 있는 복귀 섭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해와가 성신의 실체로 신부로 나타날 때는 다시는 예수님이 나타나던 것 같이 마리아 역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33세 하나님 아들로 33세로 계시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후해와가 이미 있었다. 그런 터전이기 때문에 그 복귀 섭리의 바톤을 이어받았어. 다시 오시는 신부도 그런 상황에 서게 된다. 자, 그런 입장에 있어서 오늘 해와의 창조로 볼 때 독생녀하고 참 어머님의 관계가
역사적인 배후에 이런 관계가 있고, 신부도 중심 인물로서 1대1의 탕감복귀를 통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해와가 타락했던 그 내용을 복귀 섭리에 아브라함 가정에서, 이삭 가정에서, 그 다음에 다말을 통해서, 마리아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해와가 잃어버린 것을 실체적으로 1대1의 탕감복귀를 통해서 완전한 1대1의 탕감복귀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던 그 원리를 갖고 후해와 성신도 독생녀도 태어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실체를 못 만났기 때문에 성신이었고, 재림 주님은 실체 신부를 만나서 어린 양 장치를 하는 것이 재림의 출발점이다. 오늘은 해와 창조와 독생녀와 지금까지 역사적 이스라엘 유대민족 4,000년 역사, 기독교 2,000년 역사, 6,000년 통해서 오늘 제3 이스라엘 통일교 재림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이제 후해와를 중심 삼고 어머님의 내용을,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왕권 즉위식 때 참부모님 말씀 1월 13일 4,000년 동안 구원 역사를 통해 비로소 하나님이 수많은 고생을 했지만 아담 창조를 다시 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그 아담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해와를 짓는데, 해와는 아담을 본떠서 만든 거예요. 상대가 될 수 있게끔 본떠 만든 것은 뭐냐 하면 아담을 지은 원칙도, 블루프린트, 청사진, 설계도를 중심 삼고 본떠 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남자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지었다 하는 말은 바로 그 골자, 그 원칙대로 지었다 하는 말이다 하는 아버님의 설명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버님을 만나 뵙고 아버님의 지도를 받았다며. 그러니 그 아버님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담이 아버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뒤에.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루어질 아담의 성상 형상을 갖고 역사를 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재료는 우리 말씀을 참 많이 연구하시는 그 누구예요? 우리 박사님 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누구죠? 오택룡 교수. 오택룡 교수가 참 어머님의 탄생 배경, 아버님을 만나기까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어머님 가문 탄생 기반을 보세요. 부친 한성문 선생과 모친 홍순의 대모님. 그 외조모 홍순의 대모님의 그러니 어머니 조원모 할머니, 그 다음에 조씨 집안의 조한준 할아버지, 조씨 집안에 일화가 있죠. 이 조한준 할아버지가 나라에 공을 크게 세운 하나님, 너에게 하늘의 아들을 보내려고 했는데 마지막 역전 한 번 남은가 미신을 자기 신을 샀기 때문에 아들을 안 보내고 딸을 보내겠다 하는 그 일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가 조원모 할머니의 그 조씨 집안이고, 그 할머니가 정성들이고 총순의 할머니 정성들이고 해서 어머님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림주를 맞이하기 위해 3대의 기반이, 정성의 기반이 필요한데 3대가 다 동년, 딸 하나뿐. 조원모 할머니도 딸 하나, 홍순의 대모님도 딸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어머님도, 한학자 어머님도 딸, 독생녀죠. 동녀죠. 자, 홍순의 대모님의 신앙생활은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세계 교단을 거치는데
육신 쓰고 이 땅에 재림주로 온다는 교단이 세수교 3년, 성주교 8년, 복종교 6년 이런 신앙의 과정을 거쳐왔어. 참부모님을 만나게 돼. 세수교 이호빈 목사의 주례로 홍순의 대모님하고 한승훈 선생이 만나면은 훌륭한 하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 계시가 있었어. 결혼을 했다는. 그래 이제 주례를 이호빈 목사가 썼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기를 낳고 아들을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딸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한승훈 선생이 실망을 하고 막 집을 나가버렸다 그래. 그래서 홍순의 대모님 혼자서 딸을 길른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머니, 외할머니와 대모니, 이건 아버님 말씀입니다. 어머니까지 3대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머니 자리에 못 선다. 외할머니는 성주교, 홍순의 대모님은 복종교를 거쳐서 어머님, 실체어머님을 기르고 준비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참어머님의 탄생 배경이, 참어머님은 외가에서 탄생을 했는데 성장하고 한성원 선생이 환상으로 학을 보고 이름을 학자라 그래서 학자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한은 성시죠. 한스러운 하나님을 최고로 공부한 학자. 그래 한학자. 자는 하나님의 왕자와 인연을 맺는다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래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이 아기를 막 사탄이가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대모님이 사탄과 싸워서 아기를 지켰다. 그런 과정이죠. 그 다음에 참 어머님에 대한 몽시와 축도인데, 이게 김성도 할머니가, 이게 이제 축벌, 김성도 할머니는 정수원 회장님의 할머니. 그게 이제 그 성주교의 책임자죠. 그분이 어머님을 축도를 하는데, 이 아이는 주님의 딸이니 그 엄마에게 너는 유모와 같이 아기를 길러라. 그리고 하나님 대신 맡아서 기른다고 생각을 해라. 그렇게 축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허호빈 이제 목사가, 그분은 복중교의 교주죠. 그래 어머니에게 또 축도를 합니다. 4살 때, 이때는 하늘의 신부가 되실 분이다. 그렇게 하고, 참 어머님의 회상, 4살 때 하늘 신부가 되는 운명을 타고났다 하는 계시를 받았다. 어머님이 그런 계시를 받았다. 자, 한국 기독교의 재림 준비 사항을 그 당시에 보면은 한국에는 재림주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 하는 단체가, 교회가 있고, 그 다음 재림주님은 육신을 쓰고 오신다 하는 그런 신앙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육신을 쓰고 오신다고 하는 그 단체에 관계된 여인, 김성도 할머니, 그 다음에 허호빈 목사, 홍순의 대모님 연결된 3대죠. 그 다음에 조원모, 홍순의 한학자. 3대가 동료로서 어머님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참 어머님의 참부모 완성, 창조 본연의 어머니를 찾아야 돼. 본성의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 그 창조 본연 어머니는 타락한 인간 속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원리 강론에도 보면은 그냥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는 타락한 부모, 복귀한 부모, 타락하지 않은 부모를, 이걸 부모 복귀해야 돼요. 그래서 3대의 부모를 찾아서 복귀해야 할 입장. 그 신부는 타락권 내에서 찾는 신부가 아니고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혈통을 지니고 탄생한 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부, 즉 어머니는 어떠한 터전 위에서 태어나야 되느냐? 타락한 세계와의 아벨적인 어머니의 터전 위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이다. 죄의 인연과는 전혀 상관없는 처녀로서 어머니 입장에 나갈 수 있는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이 아버님 말씀에. 그 다음에는 참 부모님은 뿌리가 타락한 인간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아버님의 뿌리하고 어머님의 뿌리는 하나님을 뿌리로 해서 그렇게 태어난 분이다 하는 것을 아버님 말씀 가운데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자로서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처럼 후회와 신부되는 어머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인연된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씨 아버지와 이별은 한성원 씨가 이별하게 되는데, 한성원 선생은 공산당국의 위험을 피해서 남쪽으로 남아있고, 조원모 할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그 아버지가 나가버렸으니까 항상 너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참 어머님의 한성원 선생에 대한 생각은 아버지 하면 항상 하늘 아버지를 생각했다. 그리고 뭔가 나를 항상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런 감을 느끼고 살아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6.25 전쟁 일어나기 전에 이제 남한으로 내려올 때 그 상황이, 이북의 상황, 공산당이 종교 탄압이 심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원모 할머님은 주님을 찾아 이남으로 가라 하는 계시를 받고 남쪽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 조원모 할머니의 아들이 육군 장교였는데 그 아들 면회하러 내려오고, 그때 전쟁 직전인데 내려오고 나서 전쟁이 일어나서 다시 못 올라갔다는 거죠. 3대 동료의 남한. 그래서 조원모 할머니, 홍순의 대모님, 한학자 세 분이 같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생활하는 중에 전쟁이 일어났다. 어머님의 초등학교에서 그 다음에 쭉 교육 과정에는 참 어머님을 귀하게 순결하게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신 대모님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등학교 시절에 어떤 낯선 사람이 어머님에 대한 이제 예언을 한 거죠. 이 사람은 천지간에 신성한 분이다. 도로 성공해야 크게 된다. 세상으로 나가면 반대로 역적이 된다. 그 다음에 세상에 날 때 그렇게 타고났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스님은 97년도 9월 달에 앞으로 나이가 많은 남자에게 시집갈 것이다. 어머님 보고 어렸을 때. 그 다음에 그 남자는 육군, 해군, 공군 총사령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 스님의 예언도 어머님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순의 대모님이 통일교에 입교하게 된 배경이에요. 홍순의 대모님은 생식을 하면서 정성을 들였고, 김성도의 아들인 정석천의 그 아들이 대구교회 통일교회 입교를 55년도에 하고, 그 정석천 장로의 권유로 홍순의 대모님은 아버님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 복중교 시절에 2번 계시로 뵀던 그분이었다. 홍순의 대모님은 그 계시로 이미 아버님을 본 거예요. 참 아버님은 처음 1주간 홍순의 대모님을 아주 냉대를 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계시가 어떻게 하든 고비를 넘겨라. 이렇게 홍순의 대모님에게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56년 3월 달에 13살 되시던 때에 이제 한학자 어머님이 아버님을 만나는 그때입니다. 복중교에서 경배를 받으시던 분이 서울에 나타났다. 그 복중교 다닐 때 그때 영적으로 경배를 드리는데 영적으로 그 경배를 받던 그분이 직접 서울에 이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가자. 그래서 그분께 경배 드리러 가자 해서 한학자 어머니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순의 대모님과 한학자 어머님이 경배를 아버님께 드리자. 그래서 아버님 그때 한국에 한 학자가 태어났다. 하나님 앞에 한국에 한 학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3번 감사의 기도를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 어머님 신부로 세워지기까지 배경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어서 다음에는 어린 양 잔치하고 이제 성원식이 신령과 성령으로 볼 때, 진리로 볼 때 어떤 입장을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